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군이 이제 왕성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입성합니다. 누가 봐도 손쉬운 승리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게 아히도벨의 명성이거든요. 우리 왜 신묘막측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도 압살롬도 마치 하나님께 받아서 지략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 편에는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압살롬 편에는 굉장한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이었겠지요. 시편 55편은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친구의 배신에 대한 실망의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 두려움, 떨림, 공포,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은 다분히 아히도벨에 대한 두려움도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누가 봐도 기울어진 싸움이에요. 온 백성이 압살롬을 추종하고 아히도벨이라는 걸출한 지략가가 그와 함께하는 그런 상황. 아히도벨이 베푸는 지략에 따르면 다윗의 군대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압살롬의 이 반란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인정하시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 결과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실까봐 안타까워 미안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살롬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제가 범죄해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호와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잖아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는 아히도벨이 있지만 다윗 편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개입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입성하자 후세가 그를 맞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 다윗을 안타까워하여 다윗 편에 서서 지략을 베풀려고 찾아갔을 때 다윗이 부탁하잖아요. 그대는 궁성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달라. 지략가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나가는 거죠. 만세 만세 이런 소리가 나가니까 압살롬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하고 얼마나 가까운 친구인지 아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친구라면 의당 친구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세의 그 행동에 대한 의심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압살롬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버지를 태양한 사람인데 친구 운운하는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말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친구를 배신한 후세에 대한 압살롬의 경멸의 말도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넌 친구라고 그러면서 친구한다라고 여기 있냐, 뭐 이런 조롱 같은 거죠. 이제 후세가 압살롬의 의심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친구인 다윗 왕의 계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압살롬의 한심을 사는 거죠.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택한 새로운 왕이십니다. 당신은 무혈 입성했죠. 온 백성이 따르고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찌 그리 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지금 압살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높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나 또한 여호와와 백성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 민심이 천심이라고 내가 당신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왕을 섬겼던 것처럼 나는 지략가로서 여호와와 그 백성, 그리고 그 백성과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더 이상 말이 없죠. 압살롬이 믿은 거예요. 후세가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고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설득하거나 설득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사무엘서 전편에 흐르는 이 중요한 사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약 30분 가까이 되시는데 어찌 똑같이 적용이 되겠냔 말이죠.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대화가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묻죠. 이제 뭘 할 것인가? 아히도벨이 계략을 펴니다. 왕이 남겨둔 10명의 후궁을 이제 범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아버지께 미움받은 것을 알아서 왕께 하는 사람들이 더 결의를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수의 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전략의 하나죠. 이 계략이 시행되는 그 순간부터 압살롬과 다윗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패륜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그것을 듣고 패륜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이런 전략을 취했을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처럼요, 다윗이 아히도벨 자신의 손녀의 그 사위, 남편, 손주 사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손녀를 빼앗아갔잖아요. 아마도 복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아내를 빼앗긴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그런 패륜의 죄를 정하게 죄를 짓게 함으로 다윗을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 타협의 여지를 없애서 결사적으로 전쟁에 임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이냐? 그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성경의 저자가 보는 그 시각, 이것은 아히도벨의 그런 행동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받아 베푸는 전략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아히도벨 스스로도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다, 역사가는 그런 시각으로도 보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판에 이 음란의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다면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닥친 실패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에게 쏠렸던 민심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동기가 됩니다. 후에 보면 이름 모르는 여인이 다윗 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 편에서 다윗의 그 복권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패륜적인 행위 자체, 최고의 전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전략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최악의 전략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인정받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알아준다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순리의 법칙을 떠난 모든 것은 불순종이고, 그것은 사슬의 죄이고 우상 숭배의 죄와 같아서 결국 패망으로 나가는 기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지시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모든 법칙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순리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에 향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싶어 해요.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은 다윗에게는 두려움을, 압살롬에게는 용기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그 뛰어남이 도리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결국 심판에 이르는 사망의 계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히도벨은 자신의 꾀, 자신의 발등이 찍혀서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55편에 이렇게 또 외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염려해 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나보다 뛰어난 대적 때문에 두려워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 나의 공포, 나의 떨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뛰어드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품에 뛰어들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품에 뛰어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당치 못할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실 때에만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뛰어넘을 줄로 믿사오니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